네, 몇 가지 경고 말씀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목회 비전은 주님을 더 가까이 그리고 기도를 더 간절히 이런 모토로 이런 비전으로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5편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누리고 이 한 해 동안 주님 더 깊이 경험하는 그날이 되길 원합니다. 저랑 함께 다 같이 이 비전을 선포할 텐데 제가 한마디 하고 여러분도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기도를 더 간절히, 기도를 더 간절히. 할렐루야. 아멘. 올 한 해 이 모토를 가지고 계속해서 외치고 기억하고 그렇게 주 앞에 살기 원합니다. 신년 감사 예배 새 첫 주일 예배를 실시간으로 함께 드리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열어 가실 줄 믿습니다. 2021년에는 모두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대한 좀 시간 변경을 여러분과 함께 광고로 나누길 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금요 예배, 금요 주일 예배를 우리 오후 3시에서 오전 11시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오후에 이 드리는 예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하루에 이 밸런스를 좀 잃어버린다 하는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전화로 이제 여쭤봤더니 아무래도 오전에 하는 것이 좋다고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실은 우리 DCC의 이 공간이 3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를 정했지만 이제 이렇게 비대면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또 올 한 해도 어떻게 잘 모이게 될지 또 백신은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또 그리고 혹시 나중에 대면 예배를 드릴 때 공간이 안 된다 하면 또 이렇게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또 3시에 또 함께 대면 예배도 드리고 하는 식으로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려도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 장로님들과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함께 이 예배 시간에 더 기쁘게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월 한 달 동안은 예배 순서의 좀 조정과 변화를 가지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또 시간이 나는 대로 저희들과 관계하셨던 저희의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말씀을 전해주셨던 우리 목사님들 또 이 비대면 예배가 그런 유익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또 영상으로 실시간은 아니라도 영상으로 우리 교인들에게 설교 말씀 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예배 업로드하는 그런 방법으로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강당에 서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설교를 해주실 있는 분들 섭외를 해서 자주 그분들을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새해에 많은 변화 시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더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순모임 나눔 이번 주 순모임은 4일이죠. 4일 월요일날 오전에 난모임 진행하겠습니다. 1010 합심기도 공동체 성경 읽기는 새해에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간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그냥 지나갔는데 죄송해요. 간구 좀 앞으로 좀 돌려보시면 오늘 이 주님을 더 가까이 기도를 더 간절히 하면서 저희들에게 새해 우리 중보 기도 내용을 또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중보 기도 내용 혹시 돼요? 네. 우리 2021년도 두바이 비전교회 중보 기도 제목 6개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자, 1번
비전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또 두 번째, 비전교회 성도들이 간절한 기도와 말씀에 대한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 비전교회 성도들이 서로 가족만큼 끈끈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네 번째, 비전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다섯 번째, 비전교회의 선한 동역자들을 풍성하게 보내주시고 사도행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아멘. 여섯 번째입니다. 비전교회가 중동 선교와 긍휼 및 구제사역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멘. 아멘. 자, 우리 2021년도 두바이 비전교회 중보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또 항상 제가 보내드린 이 주보 보시면서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더 간절히 어떤 기도를요? 이 기도들을 내용을 가지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재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까요?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비로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상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결국 2020년 이 해가 지나갔습니다. 온 세계가 함께 고통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던 한 해 2020년 그 해가 아니었을까. 사실 12월 31일 이 날짜가 지났다고 코로나도 다 끝나고 그 유효기간이 이제 완료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으니까 올해에는 코로나가 정복될 것이라는 이런 소망, 그래서 우리의 일상도 속히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더욱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사실은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정말 나약하구나.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이 하나 때문에 온 인류가 이렇게 공포에 떨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이 그냥 놀랍기만 합니다. 바이러스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번 바이러스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앞으로 이런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자주 출현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창조자도 아니고 주인도 아닙니다. 단지 잠시 이 땅에 머물다가 떠나는 여행자,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올해 우리 비전교회의 목회 비전을 다시 한번 좀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기도를 더 간절히. 기도를 더 간절히. 네. 여러분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를 더 간절히 하는 일이야말로 여러분 이런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가장 지혜로운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장래의 희망과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함께 읽었던 그 요셉도 고난을 통과해서 나중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린 우리의 선배 아니겠습니까? 새해 우리 비전교회가 허락하시는 이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커다란 은혜, 그 축복이 담장을 넘어서 더욱 뻗어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은 여러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기 나름이죠. 여러분 우리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이렇게 논하는 것도 그 사람의 키와 몸무게에 대한 얘기일까요? 아니죠. 그가 가진 생각의 크기가 어떤지를 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에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축복은 하나님 수준의 복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의 작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본문의 요셉입니다. 자,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요셉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요? 무성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무성하다는 말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잘 자라서 우거질 정도로 빽빽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풍성하다는 표현으로는 좀 부족해서 무성하다고까지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실제로 한 이주민 가정에서 태어난 11번째 아들이 이집트라는 고대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다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풍성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것이죠. 자, 실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복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축복의 하이라이트는 담장을 넘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혼자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는 그런 무한의 축복을 요한이 지금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차원의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는 고작 조금 더 도와주고 좀 잘 살게 해주고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도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끼 해결해주고 또 어느 정도 기간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큰 것인지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수준의 축복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 해에도 풍성히 다가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경험하는, 감사하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복, 아브라함도 이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이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 하시는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요셉이 받은 축복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바로 요셉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축복의 그 말씀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모든 복도 사실은 아브라함의 축복에서 기원하는 복이죠. 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축복.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인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므로 우리 비전교회가 추구하는 복이 뭘까요? 우리 교회의 부흥 정도가 아닙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축복을 받고
또 교회를 비방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서 떠나가게 되는. 그래서 실로 초대교회의 놀라운 그 축복이,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세계는 비전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악한 모든 세력을 점령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열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받고 끝나는 복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복이죠. 계속해서 성장하는 복이죠. 여러분의 꿈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성장하는 지금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지금 성장이 멈췄습니까? 나 뭐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로 만족해. 혹시 그런 건 아닙니까? 제가 청년들을 양육을 할 때 자주 썼던 표현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열린 꿈을 꿔야 된다. 열린 꿈을 꿔라. 닫힌 꿈을 꾸지 말고 열린 꿈을 꾸라고 제가 많이 강조했습니다. 뭐 판사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무엇이 되겠다, 이런 꿈을 꾸는 청년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그렇게 판사가 돼서, 의사가 돼서, 변호사가 돼서, 또 뭐 선생이 돼서, 아니면 여행가가 돼서, 그래서 어쩔 건데, 뭘 할 건데. 여러분, 무엇이 되겠다는 닫힌 꿈을 꾸는 사람들은 정작 자신이 어떤 지위에 오르고 그 성과를 내게 되면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잖아요. 그들은 거기서 그냥 멈춥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안주하면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멈춰버리는 거죠. 닫힌 꿈의 부작용입니다. 거기서 하는 것은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로 떨어지는 그런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이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포는 날로 쇠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권명합니다. 닫힌 꿈을 꾸지 말고 열린 꿈을 꾸라라는 거죠. 판사라는 그런 직함을 가지는 것이 꿈이 아니라, 판사가 되면 뭘 해요? 법을 올바로 집행하고 사회의 부조리를 개혁하는 그 일들을 해라. 의사가 되려는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꿈꾸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멈추지 않고 평생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의사가 되지 않을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통해서 그 비전, 그 꿈을 이루어나가고 그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저 자신도 선교사가 되려는 꿈이 아니라 선교를 하는 것이 꿈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바이까지 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선교사가 되는 꿈이었다면, 그것이 나의 꿈이었다면 제가 한인교회를 왜 목회하겠습니까? 여러분, 선교적 사역을 하는 일에 소망을 뒀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온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건 목사님이니까 또 선교사 일을 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그런 데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나이도 이렇게 들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데 무슨 열린 꿈을 꾸고 담장을 넘는 축복이니 이런 꿈을 꾸냐고 생각하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지만 한번 좀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담을 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국을 떠나 여기까지 와 있다는 이 사실, 이 자체가 저처럼 이미 담을 넘은 가지가 된 것이죠. 자이든 타이든 여러분은 이미 한국이라는 담장을 넘어서 이곳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저는 사실 요즘처럼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느끼는 때가 없었지 않나. 이상하게 이 국내 뉴스에는 이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지만 해외 언론을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한 칭찬들, 선진국이라는 어떤 그런 인정, 긍정적인 그런 보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또 지금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까? 온 천지에 계속 한국의 이름들이 나오죠. 건축과 예술과 모든 기술과 사업과 모든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류는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고요. 한국의 기업이 세계 곳곳에 지금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도 며칠 전에 이 부르즈 칼리파에 그 BTS의 뷰라는 이 멤버의
생일이라고 거기에 레이저로 그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쫙 나왔다고 그렇게 광고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올해 사실 그 부르즈 칼리파에 2번이나 태극기와 한글이 새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 자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로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만 여러분, 선진국 모든 나라들은 저희보다 더 열악한 상황, 여러분 소상공인들뿐만 아니라 웬만한 기업들도 다 지금 쓰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돈을 찍어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꺼주고 나눠주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한국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를 이 땅에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자유로운 것 같고 내가 밀려서 온 것 같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삼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곳에 파송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한류나 한국 상품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축복을 전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기 서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가지가 담장을 넘은 그 가지가 어떻게 해서 담장을 넘기까지 그렇게 축복을 누리는가 하는 점이죠. 22절을 다시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삼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죠? 삼곁입니다. 삼곁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삼곁에 있었기 때문에 담장을 넘기까지 가지가 자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인생이 무성해지는 거죠. 담장을 넘기까지 성장하는 거죠. 근원이 마르지 않으니까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무한히 성장하고 무한히 성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축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도요, 교인은 많은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드뭅니다.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잠시 와서 목만 축이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사람, 깊이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를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주님을 더 가까이. 올 한 해 성도들 각자가 이 목표를 실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분을 어떻게 더 가까이 가겠는가? 기도를 더 간절히. 여러분, 기도가 가장 빠르고 가장 유용한 주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더 가까이, 기도를 더 간절히.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 요즘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통계를 보면 예전에 비해서 예배 참석자가 40%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 예배에 클릭해서 예배를 보는 그 클릭 수도 40%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만 설교만 들으면 된다, 목만 축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위험한 일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요? 충만한 샘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샘물이 흐르고 교회에서 생명이 흘러가는 거죠.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교회가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의 언어를 말해 주는 곳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 오는데 자꾸 교회에서 다른 부정적인 얘기, 남들에 대한 얘기 이것이 많아진다면 여러분 그냥 와서 목도 축이지 못하고 가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흐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와 살리는 말로 서로를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한숨 많이 쉬지 마십시오.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샘이 흐릅니다. 샘은 흐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면 지금 다 켜져 있죠? 다 켜져 있으면 여러분의 얼굴 이렇게 보여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함께 이 시간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마이크는 다 안 켜셔도 됩니다. 그 말이 여러분에게도 돌아올 거고 다른 사람의 말들이 우리 여러분을 들을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축복의 말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입니다. 당신은 담장 너머로 뻗은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를 더 간절히 하십시오. 기도를 더 간절히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포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수준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그분이 주는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거든요. 우리에게 팔을 벌리시고 영혼을 약속하셨던 분 지금도 그 약속이 유효합니다. 여러분 꿈을 잃지 마십시오. 요셉은 꿈을 꾸는 자 아니었습니까? 꿈이 있는 자가 사실은 축복을 누리잖아요. 담장을 넘는 그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 꿈을 잃지 마십시오. 내가 뭐 나이가 어떻던데 나 기억력이 다 떨어지는데 저도 자주 그런 말들 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자신의 가지를 담장 너머로 뻗게 된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자신의 꿈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그를 보고 놀리지 않습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창세기 37장에 형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꿈꾸는 자를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꿈꾸는 자가 요셉의 별명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너무나 극명한 차이를 가집니다. 강력한 꿈을 가진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꿈이 그에게 길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능력으로 꿈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비전교회가 지금은 작다 할지라도 늘 생각하십시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꿈이 있다는 사실. 제가 가끔 음악 프로그램에 인수인 씨가 나와서 거위의 꿈을 부르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이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혹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음을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여러분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이것은 꿈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절망 속에서도 웃을 날을 기대한다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가사를 써냅니다. 거위의 꿈입니다. 여러분 거위는 오리들 사이에서 살면서 죽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리들 사이에 살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면 안 됩니다. 죄입니다. 존재를 모르는 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말들에서 기가 죽으면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죄에 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두바이 비전교회가 이 꿈을 꾸길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중동 땅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를 향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겠다. 그 교회를 세우는 꿈을 여러분 함께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의 가족들 여러분도 담장을 넘은 가지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서 하나님의 무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실 요셉의 축복이 평탄하게 성취된 것은 아닙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했다고 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쏜 치명적인 화살을 많이 맞았던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그가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시간, 한 3, 4세에 자기 정체성을 내가 누군지 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13년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그 시간만큼, 자기를 알아봤던 그 시간만큼 13년의 세월을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그 세월을 견뎌야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 자신이 자원해서 애굽에 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떠밀려 간 거죠. 억지로 담장을 넘게 되었죠. 두바이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그곳에 온 많은 한국인들이 사실은 자원해서 오기보다는 한국에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왔던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중국 와서 다시 한번 재기해보려고, 혹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도피한 거죠. 또 학업 진학하는데 실패했다든지, 아니면 부도를 내고 그렇게 찾아온 분들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과거를 묻지 않는 것이 예의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두바이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담장을 넘는 대신 울타리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안주하려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담장을 넘는 축복의 세 번째 원인이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에게 고난이 따르는 것은 그냥 진리와 같습니다. 담장을 넘는 가지는 반드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성취되는 꿈은 쉽게 무너지기 마련이죠. 뿌리 깊은 나무가 괜히 뿌리가 깊겠습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기 위해서 뿌리를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 탓에 그 뿌리 깊은 나무는 이제 웬만한 가뭄에는 끔찍도 하지 않는 거죠. 고통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오래 버티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담장을 넘는 삶에 고난이 따르는 것은 순리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처음에 얘기했듯이 고난은 반드시 그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끝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꿈을 가진 성도들에게 그 꿈을 포기하지 말라 권면하죠. 갈라디아서 6장 5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들어 올려주실 것입니다. 다만 그때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죠. 하나님 손에 쥐어져 있는 거죠. 며칠 전에 오늘의 교회 선교 기도 모임에 화상으로 함께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때 박종길 목사님이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면서 그런 묵상을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만약에 요셉이 꿈을 해몽해주고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술 맡은 이 관원이 곧바로 왕에게 가서 감옥에 이런 요셉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아마 요셉이 감옥에서 놓였겠죠. 그럼 요셉이 받은 축복은 뭘까요? 기껏해야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자유인이 축복이 다였을 거예요. 게다가 요셉이 풀려났다는 사실을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알게 되면 아마 자객을 보내서 요셉을 죽였을 것이다. 그런 가정을 하더라고요.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누명을 씌워서 보냈기 때문에 사실이 탄로나죠. 그 화가 자기 아내한테 올 수도 있으니까 보디발이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에 감이 들기 시작할 무렵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때였던 것이죠. 그때까지 고난의 터널을 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축복을 누릴 때를 알지 못합니다. 자, 비전 교회가 계속해서 어떤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인내입니다. 자, 2021년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더 간절히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를 이곳에서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이 구절을 읽고 마치기 원하는데 25절 2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구구절절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태의 열매, 풍성한 생명의 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선조들의 축복보다 지금 더 큰 축복이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성장을 멈추지 마십시오. 담장 안에 갇혀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미움의 담, 분노의 담, 불평의 담, 타고난 형편, 내 체질, 자질, 그런 담들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 소망 가운데 양육하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간절히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2021년도 주님 우리 함께 하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손에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압니다. 주의 품에 아름다운 안식과 하나님의 귀하고 귀여운 영원한 당신의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요셉처럼 담장을 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2021년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두바이 비전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을 때에 주님이 만나주시고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과 물적인 축복과 관계의 축복과 향하는 모든 생명의 축복이 하나님 각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은 축복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2020년에 우리는 회초리를 맞았으나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매였음을 기억하며 이제 엎드려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를 거룩하게 주 앞에 구별할 때에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요셉처럼 강하고 능한 팔로 붙잡으셔서 어마어마한 축복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